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나무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소나무? 소나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소나무가 아니에요. 소나무 아닌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상수리나무 맞아요. 상수리나무 제일 많아요. 상수리나무가 제일 많고, 이제 상수리나무가 속해져 있는 더 큰 종류를 말하는 그 명칭이 이제 참나무류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무류 안에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참나무류 안에서도 상수리나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의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산에 이렇게 거의 막 돋보이는 나무들은 상수리나무를 비롯한 이 안에 참나무류입니다. 이 참나무류 안에는 상수리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이렇게 그런 나무들이 참나무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무류가 사실 우리나라 산을 덮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들, 이 안에 한 여섯 가지 이제 나무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 전문가나 아니면 산에 오래 계신 분들, 이렇게 자주 보신 분들은 구분을 다 하지만, 우리 랩런트 같이 이런 나무를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이상 구분하기가 살짝 힘들어요. 나뭇잎을 보고 구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껍질을 보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실 전문가 수준이 아니면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도 구분하기 쉬운 방법이 있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돼요.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달려 있는지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나무 주위에 보면 열매 떨어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나무를 구분하면 됩니다. 생긴 것이 비슷해 보여도 그 뿌리, 그 씨앗이 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맺히는 거예요. 생긴 건 비슷한데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서론 첫 번째 참나무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냐? 이 식물이 자라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싹을 틔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먼저 내려지고, 여러분 아시죠? 과학 시간에도 다 배웠을 텐데, 뿌리가 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싹을 틔웁니다. 먼저 뿌리가 내려지고 나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더 깊이 충분히 뿌리 내려져야 건강한 싹을 틔우게 되고, 뿌리가 더 깊이 튼튼하게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좋은 환경이 있어야 앞으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 내리는 환경, 시간, 그리고 그 뿌리의 깊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뿌리냐는 거예요. 우리 식물에는 막 우리가 키우고 싶은 식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잡초라는 게 있어요. 이 잡초는 내가 이제 키우려고 하고 수확하려고 하는 농작물, 작물, 이런 것 속에도 막 자랍니다.
원래 자라나야 할 작물들의 성장을 방해를 해요. 방해. 그런데 이제 잡초 이렇게 베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렇게 아는 전도사님이신데 집에서 그 농사를 짓는데요. 전도사님 집에서. 근데 전도사님 그 밭을 이렇게 그 집에서 같이 하는데 교회 일도 하고 그 농사 일도 좀 도와드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초를 이제 베라고 부모님이 해서 나가면은 너무 그날 뭐 귀찮더래요. 너무 싫고 막 이거 왜 묵상하기 바쁜데 이거 교회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잡초 이렇게 자라 있는데 위에만 다 이렇게 베놓은 거예요. 위에만 다 베놓으니까 다 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래요. 이 잡초는 비 조금만 내려도 엄청 다시 빨리 자라거든요. 새벽에 보니까 다시 다 자라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선생님들만 웃으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농사 이런 부분에 약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또 꾸중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 같은 반 전도사 같은 학우예요.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이 잡초는 겉만 이렇게 잘라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겉만 잘라내줘서는 조금만 좋은 환경이 오면 이 작물들은 참 자라기가 힘든데 잡초는 빨리 확 자라버려요. 결국에 이 잡초도 뿌리째 뽑아야 해결이 됩니다. 이 잡초가 뿌리를 이렇게 되게 깊이 내려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잡초마다도 종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잡초는 잘 자라고 뿌리도 깊은지. 잡초가 이게 깊은 뿌리를 내려서 원래 작물들의 양분도 가져가고 그 작물들이 내려야 할 뿌리의 그 성장도 방해를 해요. 또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잡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만 방심해도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잡초 뿌리째 뽑아야 돼요. 이 뿌리라는 것이 영어로는 루트라고 하잖아요. 이 루트의 뜻, 식물의 뭐 뿌리도 되지만 근원, 근본, 시작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글로도 뿌리라고 하면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죠. 뭐 뿌리, 그 사람의 뿌리 뭐 이러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무엇보다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지, 어떤 것으로 시작했는지가 중요해요. 당장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게 되게 잘 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잘못된 시작으로 잘못된 뿌리로 시작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한계가 찾아와요. 그리고 굉장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뿌리에 따라서. 그래서 정확한 시작, 바른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각인되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 각인대로 뿌리 내려지고 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참나무류에 6가지 나무가 있는데 다 열매는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제 말씀에서
전도사님은 지난주 강단에서 이 뿌리, 이 부분이 참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모세가 뿌리 깊은 불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불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치유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결국엔 뿌리 싸움이다. 그 사람의 뿌리를 봐야 되고 그 사람에게 뿌리 내리게 하는 방법을 도와야 된다. 먼저는 내게 깊은 그 뿌리가 무엇인지, 내 뿌리부터 복음으로 깊이 내려져야 되는, 저는 그 뿌리라는 단어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냐,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걸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일단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막 여러 가지 행동도 해요. 공감도 해주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뿌리를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려진 그 뿌리,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는 나 자신을 치유하고자 할 때 깊이 바라봅니다. 한 번에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나를 막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라는 제목인데,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입과 함께 하겠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었잖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불신앙 혹은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대한 거절의 표시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려진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 깊은 불신앙이라기보다 모세에게 불신앙의 뿌리가 세월을 통해서 내려진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언약의 씨앗이 있었어요. 모세가 굉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첫 아들은 다 죽여라. 그 아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때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물에 띄어서 왕궁으로 보내는 건. 그때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어찌어찌 해서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이 모세에게 그 젖을 떼기 전까지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유대 민족에 대한 현실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히 알고 하니까 굉장한 그 심정을 담아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각인시켰겠죠. 근데 모세가 그 나이 때, 그 아기일 때 언약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떠나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입양아로서 열심히 한번 성공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입양아로서 다른 사람 다 애굽은 특히 어떤 나라냐면 자기 혈족에 대한 굉장한 그게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끼리 결혼을 시켜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끼리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혈족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 사이에 노예 출신 그 히브리 민족인 모세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또 굉장한 막 눈치도 많이 봤겠죠. 그렇게 40년을 살면서 세계 뭐 최고의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죠. 그러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이러니까 왕궁 40년 동안은 세상에 대한 많은 오해,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인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교육들, 세상이 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좀 살아남아야 된다. 성공해야겠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도망자 신문 때는 이제는 굉장한 불신 속에 누구도 믿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완전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해와 착각, 그리고 수많은 그런 불신과 굉장한 무기력,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80년 동안 모세에게 뿔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세는 사실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있었는데 당연하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암요, 제가 가야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번 주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여러분 속에는 어떤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뿌리는 내가 태어나서 뿌리 내려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왔던 것도 중요한 뿌리가 돼요. 그게 영적인 또 대물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한번 질문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모세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가 됐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어렸을 때 각인되었던 그 언약, 어머니가 심어주었던 언약의 씨앗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내게 원래 각인되어 있었던, 내게 원래 주어져 있었던 사명을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랑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불신앙을 뽑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굉장히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모세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못하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네 형을 붙여주겠다.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주일 예배, 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뭔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문제들, 사건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던, 여러분들의 또는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각인되어 있던 이 불신앙을 뽑는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놓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고 그들이 붙잡아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이다. 그 언약을 제대로 다시 회복하고 붙잡을 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도, 응답 이런 부분에 참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요. 그냥 막 아무거나 달라고 기도해요. 그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틀린 열매 자꾸 구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열매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데 자꾸 구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앞에 정확한 사명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시작, 올바른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확인하기에 제일 바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이 뿌리. 전도사님이 이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 환경 조경 디자인 학과를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식물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튼 그렇고 이 뿌리를 이렇게 우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뿌리를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죄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영적 배경, 이건 사실이에요. 지옥. 이 지옥 배경이 뿌리를 확 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죄의 뿌리를 통해서 원망,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찾아와요. 사람에게 이런 게 원래 없었는데, 평안했는데. 저주의 뿌리를 통해서 막 질병, 원래 사람에게 질병 없었어요. 막 여러 가지 대물림, 똑같은 부모에게 있었던 문제가 똑같이 내려오고요. 이 지옥의 뿌리를 통해서 늘 우리는 하루를 사는데 염려해요. 늘 불안해요. 이게 지옥이죠. 전혀 행복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싹을 내고 막 엉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제 밤에도 굉장한 그 참사가 일어났었죠. 어떤 속에서 있는 겁니까? 죄와 저주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뿌리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뿌리를 완전히 뿌리째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만을 약속하시고 실제 성취시키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뽑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 뿌리 뽑고 그 이름으로 새로운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었는데 다른 제자들 또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얘기하죠. 예수님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 같이 엘리야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났더니 이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흑암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성을 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내린 이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영원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가 확인하고 정확한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 누리는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의 모든 뿌리가 치유되어지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영원한 응답 준비하고 또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지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답을 찾고 사명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